팔복 시리즈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 7가지 복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무슨 복인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연이든 인연이든 맺어진 그 인간관계가 좋고 화목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좋지 못하고 불화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불행해지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죠?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제육이라는 것은 제육뿐 아니라 모든 것이 부유하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생활뿐 아니고 신앙생활도 화목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제물보다는 화목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불화한 채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지 않으신다. 먼저 불화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교회, 화목하지 못한 그 성도의 심령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행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불화하며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앞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고
오직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화평하는 건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며 또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그 창세기에 보십시오. 이 평화롭던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뱀으로 가장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고백하며 사랑하던 이 둘 부부 사이도 불화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까지 하며 그 아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질서해지고 나라 간에 종족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의 역사요. 둘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브레이커인가, 피스를 만드는 사람인가 피스를 깨트리는 자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만드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화평입니다. 피스. 그리고 주님께서 팔복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원어에 보면 애인의 평화라는 말과 그 다음에 포요스라는 만든다는 이 두 단어 말이 합성어가 된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그냥 내가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평안스러운 온유한 품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서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불안, 두려움과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이라는 말은 뭐 죄를 지어서 뭐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한 누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 정교사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화해합시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그는 화평이신 자, 예수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단절된, 그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오늘 우리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레?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이어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언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고 화평하려면 내가 먼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자격이 다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통과. 1차 시험 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다른 사람을 또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분쟁이 있는 나라에 유엔이나 또 미국이나 강대국에서 평화의 대사를 보냅니다. 그죠? 평화의 대사를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중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을 막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요 분쟁을 해결하고 휴전이나 종전을 위해서 미국이나 이 주변 중동 국가 카타르나 중동 국가나 또 이스라엘 이 대표들이 또 만나서 뭡니까? 협상을 벌이잖아요. 이래 전쟁 그만하자, 휴전하자. 그 평화를 위해서 서로 지금 중재하잖아요. 그렇지만 협상을 매우 모여서 벌이지만 언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은 유인이나 강대국도 아니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Peace, peace.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도 주셨지만은 또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평화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분쟁 있는 곳에 분쟁하는 가정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중재해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그 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계속 한번 불러봤어요. 마음에 참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다음에 중략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참 이 부를 때마다요 참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 평화의 도구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첫째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로 화평을 하게 하는 자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덕목인가 하면 에베소서 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갖춰야 할 그 품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뭐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찾아볼까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화목하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덕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요 네 가지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언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잘난 체하고, 그죠? 아나 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교만하는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성질 부리고 행포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하루도 평안할 일이 없죠. 반면에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툴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설사 막 이렇게 다투고 막 그냥 싸우다가도 금방 화를 풀고 화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장점이 참 많은데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점만 보고 뭐 잘하니 못하니 그냥 그를 비난하고 책 잡고 늘어지면요. 누가 좋아해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연 목사지만요. 제가 단점이 많아요. 또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정하는 것도 다 많아요. 근데 권사님 저게 장점 없습니까? 제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그 목사의 관계도 보면 목사의 관계도 계속 좋은 관계를 하면 목사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좀 잘못한 거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목사가 잘하는 거, 또 장점 이런 것만 보면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질 리가 없어요. 또 저와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의 관계뿐 아니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좋은 점 얼마나 많아요. 잘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그냥 잘못하는 거, 허물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 싸움 하루도 끝일 날이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 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이전에 좀 단점에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가능하면 좋은 점, 잘하는 점 이런 걸 제가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리고 관계도 점점 이렇게 좋아짐을 느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그를 용납해주고 그가 잘하는 것, 좋은 점을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세워주고 자꾸 칭찬했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덜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 눈 속에 지금 덜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만 보고 막 그렇게 불행하고 트집 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고 그 후에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가 안 보여요. 이상하죠? 먼저 내 자신을 보라. 나도 단점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늘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목회자이든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가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자들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인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왜 소금이 나옵니까? 화목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소금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부들 특히 우리 강 집사님 음식 만들 때 소금 넣죠.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려면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없어져야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뭔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지고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수욕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값을 치른 그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화평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을 하게 하려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모든 총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때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와 공동체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뿐 아니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평을 만드는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떤 자가 될 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때. 그렇지 않고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피스 브레이크가 되면 이거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셔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멀리 있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로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